먼저 용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삼대력이란 사막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등의 세 가지 큰 힘을 말합니다. 대중사께서는 수양력을 얻으면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고 마음을 한 곳에만 쏟는 힘, 즉 정력이 쌓이고, 연구력을 얻으면 지혜가 빛나고, 취사력을 얻으면 모든 일에 무념행과 원만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삼대력을 얻으면 부처와 같은 인격을 갖추게 되고, 삼대력을 얻지 못하면 중생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은 모든 번뇌를 해탈하고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업은 짓는다는 뜻으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말, 동작, 생각, 그리고 그 인과를 의미합니다. 정업은 이미 이전의 행동에 의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정해져 있는 업을 뜻하며, 과보를 받을 시기가 현생, 내생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선악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불을 한 사람도 정업을 면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미 결정된 과보는 없앨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업은 심신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마음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지만 업이 나타날 때에는 자기 업과 타인 업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업이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만물에게서 받은 느낌을 수용하여 쌓인 업으로 개인차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며, 또한 개개인의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업이란 내가 취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가슴속에 깊숙이 함장되어 은혜로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또 무관심한 사람으로 나에게 과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는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제 건강을 체크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걷기는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기침은 많이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건강관리 잘해서 이번에는 어디를 함께 여행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전 초임교사 시절에 이 친구가 경기도 고양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겨울방학에 이 친구 학교를 병주라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결혼 전이라 학교 사택에서 혼자 자취를 했는데 도착해서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주 친구가 이불에 올라타며 야, 장난치냐? 이렇게 했는데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지만 차도는 없고 식사도 거의 해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 끙끙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친구를 서울에 있는 저희 누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기력을 좀 차리게 한 후에 익산 본가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 건강을 잘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폐디스토마였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잘 못하여 감기약만 계속 먹다 보니 부작용이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저를 챙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왔던 사소한 일을 고맙게 받아들여주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을 상대방은 별것 아닌 일,
또 기분 나쁜 일 또는 고맙고 좋은 일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자유와 삼대력 성취는 자력에 의한 것이지만 업의 보응은 상대적 타력이기 때문에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업을 면하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대종사님께서는 대정경 인가품 9장에서 이미 지어놓은 업을 영원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업도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길이 없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유력으로서 그것을 가볍게 받을 수 있고 다시 짓지 않기 때문에 악도가 멀어진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소멸하는 길은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 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않고 날로 선업을 지은즉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혹 악한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옛 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갚아줄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히 쉬워질 것이며 악과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항상 주업이 돈공한 자성을 반주하면서 옛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어변을 풀어간다면 그러한 심경에는 천만 죄고가 화로에 눈 녹듯 할 것이다. 유력으로서 소멸하는 길은 수도를 잘한즉 육도세계에 항상 진급의 길을 밟게 되나니 어떠한 악의를 만날지라도 나는 높고 상대방은 낮게 있으므로 그 받는 것이 적을 것이며 덕을 공중에 쌓은즉 어느 곳에 당하든지 항상 공중의 옹호를 받는지라 그 악연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지니 이는 위력으로서 그 정업을 경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중생들의 수행길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첫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참회입니다. 법신물 사원님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날마다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계를 따라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짓게 되는 주업의 성질을 깨달아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잘못을 뉘우치고 허물을 고쳐 주업을 씻어내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의 중요한 수행 덕목이며 영원한 세월을 두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공부인이 사참과 이참을 함께 닦아 마음의 자유를 얻고 모든 주업을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